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9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셔서 교회 이곳저곳을 다 살피다가 십자가 종탑 위에 피레침이 없는 것을 보고 다음 당회 때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회에 보니까 종탑 위에 십자가 위에 이렇게 피레침이 없는데 이 피레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건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당회원들이 양쪽으로 딱 나뉘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벼락이 떨어집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탁 치고 나오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맞은편에 앉으신 장로님은 장로님 무슨 소리예요? 교회도 얼마든지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워야 됩니다. 이 피레침 사건 하나로 그날 당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하겠죠. 왜? 우리는 피해를 본 당사자 교회이기 때문에. 2010년도 여름성경학교 하는 날 아침에 한 7시 한 10분쯤 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내려가면 바깥에 수도꼭지 하나 있죠. 거기에서 물을 틀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비 오는 순간에 빵 쳤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게 떨어졌는지 근처에 맞았나 보다 생각했지 우리 교회에 떨어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비하러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 뒤에 그 차단기 박스가 터져버렸고 현관에 저쪽에 등이 터져서 깨져버렸고 이게 뭔가 하고 불을 켰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죠. 에어컨 나갔죠. 온풍기 나갔죠. 컴퓨터 나갔죠.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 우리 교육관에 보일러 나갔죠. 1층에 가스보일러 나갔죠. 집에 와서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노트북도 집에 것도 나갔어요. 우리는 다 랜선으로 다 연결돼 있어 사택하고. 그래서 그 충격이 다 저기 돼서 제일 비싼 프로젝트가 나가서 그때 당시에 사택 거 빼고 교회 거만 한 600만 원 이상 우리는 피해를 입어서 수리하고 구입하고 하는 이런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그것도 십자가 위에 있는 피레침에 벼락이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벼락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미 겪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나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이 30살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8일 금요일 밤 11시 38분 정확히 기억하죠. 금요 심야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 인도가 제 담당이라서 토요일날은 담임 목사님이 쉬고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준비를 하고 왔는데 강도사님이 자기 집에 갔다 같이 오자고 해서 안 간다고 하는 걸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타고 그 참에 이제 청년들 몇 명 데려다 주면서 오리동에 한 명 떨구고 이제 신림동 쪽으로 넘어가는
가리봉 오거리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그 중턱에서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나면서 차가 휘청하더니 반대편으로 또 한 번 돌더니 그대로 꺾어서 떼굴뚝을 굴러서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왕복 4차선인데 6차선인데 마침 그 앞에 반대 차선은 그 고가도로 저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반대편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차가 구르면서 창문이 다 깨졌겠죠. 그 틈으로 저는 떨궈져 나갔고 떨어지는 순간 차는 뒤늦게 저를 덮쳐서 제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뼈, 빗장뼈, 갈비뼈 총 27군데가 또도도도독 엿가락 부러지듯이 부러졌고 그 와중에 양쪽 배는 터져서 숨은 쉴 수 없고 코뼈가 부러지면서 쏟아지는 그 피가 앞뒤로 넘어가며 쏟아지는데 문제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누군가 내 코와 입을 꽉 틀어막아서 질식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호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죽는 거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한편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신기하게도 아멘하고 난 사이에 탁 하더니 숨이 서시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생각나는 것은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나? 나는 면허증도 없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었을 뿐인데 왜 내가 그 교통사고의 최대의 피해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평교인도 아니고 주님의 부름에 부름받아서 지금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도인데 훈련받고 있는 전도사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나?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결국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앞에서도 몇 주 전에도 계속 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도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 연단과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떠한 고난도 이제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나에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설마 그때만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별 무섭거나 두려운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는 중에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오늘 시편 39편에 지금 다윗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저보다 적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입에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먹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내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냐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재갈을 먹이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내가 하나님을 불평할까봐 내 스스로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뜻하지 않는 이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분명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어김없이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왜 하필이냐면, 왜 하필이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게 나냐는 것이라는 이런 불평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물고 하나님, 나는 이 고난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멀게는 이웃들에게서 가깝게는 내 부모, 형제, 내 친일가 친척들도 심지어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부터 내 이웃들까지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특히 종갓집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그 종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만약에 이런 큰 고난이 있다면 거 봐라. 네가 조상을 몰라봐서 그런 서양 귀신을 믿어가지고 네가 그런 고난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원성이 오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나의 근심은 더 쌓여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안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나의 겪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고 입마저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원망할까봐, 불평할까봐 다윗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만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지금 그렇습니다.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속에서는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속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죽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망하라고 했습니까? 이 고난과 이 연단은 하나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겪게 하시는 그런 연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향해서 온갖 비방과 하나님을 조롱하며 떠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답답함이 내 속에서는 타는 듯이 불붙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3년 후배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걔 별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시어머니 벽이라고 했어요. 너는 시어머니고 시어머니 중에서도 너는 아예 벽이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이면은 그게 옳든 틀리든 절대 굽히질 않아요. 틀리다고 들이대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이 고통이 언제 지나갑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입을 열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는 것은 나를 분명히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그런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머릿속에 생각한 게 딱 이겁니다. 한 일주일만 날짜가 점핑해 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사고 나면 정신을 잃고 열흘 만에 깨어나고 한 달 만에 깨어난다는데 나도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이렇게 정신은 말똥말똥할까? 이런 불평까지 했어요. 1시간, 그 1시간이요. 정말 하루를 지내는 것 같이 하루가 여삼추라고 그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가을을 3번 지내는 것처럼 참 길다고 느껴졌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1시간이 길어본 적은 태초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누구에게는 길고 누구에게는 짧습니까? 똑같이 가는 시간인데 왜 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갔으면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빨리 지나가면은 그래도 좀 회복되어서 덜 아플 텐데 이놈 하루가 안 가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고난은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견디고 온갖 사람들이 비방하고 멸시를 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연단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 근거는 주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큰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치 나비가 그 애벌레 번데기 속에서 힘들게 그 번데기에서 나와서 날갯짓을 하는 그 번데기 속에서 나오는 과정까지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화려한 모습으로 날갯짓듯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고, 나를 찢어놓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깨뜨리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라도 나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 화려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만큼 이 끝이, 이 다음에 나에게 주실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사막도 다녔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도 다녔고 흙이 아닌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 언덕을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얼만큼 가야 풀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물이 있을까? 막막한 사막과 광야와 그런 돌짝밭을 그가 걸어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너머에, 그 언덕 너머에, 그 사막 너머에 풀이 있고 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내 양을 이끌고 그런 험난한 길을 가서 그 너머에 있는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쉬게 하였던 것처럼 이 고난 뒤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엄습해온 이 고난과 환난이 결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 너머에, 이 연단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분노에서도 나를 막아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의 상태는 심각한 병생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회복되지 못할 그러한 병상에서 다윗은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고통을 견디며 싸워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날의 열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견디기 힘든 병이 왔고, 물론 어떤 병이든 내가 견디기 다 힘들겠지만 얼마나 가려웠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기왓장을 깨서 그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벅벅 긁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가려워서 정말 긁다가 피가 날 정도인데, 그렇게 피를 내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파스를 한번 쫙 찍어 바르면 그 쓰라림이 가려움을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물이 나서 질질 흐르는데도 그래도 가려우니까 어찌할 수 없어 기와장을 갖다가 벅벅 긁었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겠습니까? 그게 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런 가려움 속에서 하루 이틀 견딘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던 그 욥처럼 지금 다윗도 얼마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괴로움 속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다윗의 속에서 불이 나는 듯한 그런 심정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있긴 하냐? 네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그런데 이까짓 것 하나 해결 못 해주냐? 네가 얼마나 밉보했으면, 네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졌으면 네가 이런 고통에 빠지느냐? 니네 하나님은 너의 이런 걸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살아있다며? 죽어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가 들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침묵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게 있는 이 고난을 보면서 나를 조롱하며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하는 다윗의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낫게 해주셔서 저 조롱하는 자들의 그 입을 다물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치료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 누구도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선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참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이 징벌을 하나님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보면은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누군가 범죄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견책도 할 수 있고 또 수찬정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제명 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합시다. A라는 집사가 행실이 부도덕하고 교인들이나 또 일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교회의 명예를 떨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허구한 날 했다고 쳤을 때 그를 징계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년간 직분을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수탄 정지를 한다든지 징계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기 행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교회는 이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물론 그 다음날 바로 해제하는 건 아니지만 몇 달을 보니까 그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으로 보인다면 교회는 저렇게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니 3년을 다 채우지 않았지만 그 징계를 해벌하자 라고 하는 거죠. 벌에서 제해주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징계에서 나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해벌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벌을 받았으니 다시 신분이 회복이 된 것이죠.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제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질병으로 약해진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 원상으로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해 줍니다. 상처나고 찌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책망도 하시지만 또한 그러나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해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막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참고 견디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미래를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연단을 다윗과 같이 참고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끝에 있을 큰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참고 견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